네, 지금부터 월간 신문의 제2회 신앙송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사로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푸르름이 절정을 이루는 5월, 계절이 심장 위로 시가 흐릅니다. 이 아름다운 날, 한 편의 시를 다양한 모습과 색깔로 표현하는 시 콘서트. 여러분의 큰 함성과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국회대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바로 네. 작고 문희님께 묵념이 있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총회장이신 지은경 박사님의 인사말과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인사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음센터로 알고 그쪽 5층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또 순발력 있게 우리 장춘열 교수님 또 강의 먼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뵙는 게 지금 한 달여 만에 뵙게 됐어요. 남미의 문인협회에서 해외 심포지엄이 있어서 심포지엄을 참석하고 또 비싼 비행기표를 또 타고 갔으니 또 여행도 겸사해서 이렇게 1년을 저희 한 달여를 여러분을 뵙지 못하고 오늘 처음 뵙게 됐습니다. 시 낭송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데 가서는 언급을 합니다만 오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감히 언급하지 않고 제가 남미에 잠깐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4월 말경에 대한민국을 떠날 때는 대한민국이 아주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어지럽고 해서 나는 우리나라가 참 좋지 못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남미를 다녀오면서 나는 대한민국은 최고의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사람이 살려면은 음식도 뭐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숨 쉴 수 없으면 당장 죽습니다. 대한민국 차가 수백만 대입니다. 여러분 회화동 사거리에 나가서 숨 쉴 수 있나 없나 한번 보세요. 숨 쉬는데 아무 이상 없고 맑은 공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는 남미에 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당장 병이 들었어요. 숨 쉴 수가 없었어요. 매연 때문에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도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매연이 많았죠. 매연 있는 차 없습니다. 국가에서 다 통치하기 때문에. 지금도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숨 쉴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 치안이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조심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여러분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가만 잘 뽑아놓으면 세계 최강국, 최선진국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를 찍으라고 얘기하면 정치적인 얘기가 되니까 감히 그런 얘기는 할 수 없고 6월 3일 날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누가 정치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정말 세계 최강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 제국도 보세요. 잉카 제국도 내가 500년, 600년 전에 그 현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한번 무너지면은 다시 올라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 잘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송 콘서트를 우리가 왜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낭송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낭송 잘합니다. 낭송 왜 낭송을 해야 될까?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시를 전공하고 시를 쓰는 시인입니다.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한 시는 있어도 나를 눈물을 흘리게 한 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낭송하는 데 가서 나를 울리게 한 시낭송회는 있었어요. 그러면 시낭송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장소가 되고 좋은 행사가 될 것인가는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우리 시낭송에 대한 실제와 그 이론에 대해서 장충엽 교수님 얘기 잘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낭송에 대한 얘기는 안 하지만 왜 낭송의 이 자리를 꼭 시낭송 이 행사를 할까 내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대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시를 쓰면서 시 낭송까지 잘하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10번, 20번을 연습해도 무대에 서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게 시낭송입니다. 그래서 시낭송 심사에 가면은 수없이 연습을 잘하고 왔는데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낭송의 이 무대에 기회를 드리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싶다 하는 게 제 오늘 행사의 주 목적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무대의 기회를 드리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기회를 여러분에게 마련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사람 만나는 걸 많이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왜? 이 아침부터 눈 뜨면 이 핸드폰 기계로 시작해서 잠잘 때까지 기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침실까지도 침실인 저게 침략한 게 이 바로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만남에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오늘 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행사가 나만 신앙송 끝나면 바로 갈 것이 아니고 뒤풀이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다 함께 하면서 좋은 만남의 인연의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오늘 인사 소개? 내빈. 네, 내빈 소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사실 이 자리에는 도창의 교수님, 장충렬 교수님, 또 우리 인사동 시인협회 회장님, 또 한국신문인문학회 회장님, 그 외에도 오늘 제가 아는 오순옥 선생님도 오시고 또 오늘 특별 출연 선생님들도 다 오셨어요. 다 귀하고 존귀하신 선생님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시간관계상 양해를 드리면서 이만 인사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신문의 원로이시고 어른이신 도청희 교수님에게 축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알찬 축사 부탁해요. 도창희 교수님께 힘있게 힘 좀 나시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90이 돼서 노인정에서 오다가 이렇게 바위가 이랬는데 통 넘쳤어요. 그래서 허리를 많이 다쳤어요. 그런데 병원에는 안 갔는데 걸어 다니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별 볼 일 없이 갈 것만 같아요. 그렇다는 말씀만 드리고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란한 행사를 하는 걸 보고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나도 한 70년을 이 문단을 지켰어요. 제1회 회장부터 문인협회를 1회만 한 74년 돼요. 1회부터 지금까지 문단을 지켜온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이제 다 죽고 나만 남아서 슬퍼요. 꿈에라도 오면 좋겠는데 다 죽고 안 와요. 이 출림이도 안 오고 문해사조 김창적이도 안 오고 안 와. 내 꿈에 안 오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작년 저작년에는 마누라가 죽었어요. 그래 내가 깍둑 2번을 실신을 했다니까 마누라가 보고 싶어서. 그런데 3주기 제사를 내가 50만 원 들여서 놓고 내가 마누라한테 절을 했어. 잘했죠? 그런데 마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가를 여러분은 몰라요. 슬프고 또 살 맛이 안 나요. 가정 이야기는 그만하고 문학 얘기 딱 한마디만 할게요. 신앙송을 하루 여기 온 양반이고 또 저 양반 내가 잘 알아. 그런데 신앙송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나는 잘 몰라. 묵독이라는 것도 있어. 소리를 안 내고
눈으로만 읽어서 감명을 받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말 한마디만 할게요. 현대시라고 뭐 얘기를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신비평이라는 게 있어. 영어로는 뉴 크리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신비평이 뭔가 가르쳐 드릴게요. 시를 이렇게 쓰되 신비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 아니 시가 지가 썼다 해도 객관적으로 읽는 사람의 몫이야. 감동 있게 쓰고 또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는 시를 써야지. 아이 전부 다 객관적인 상품물로 갖다 대라 했는데 전부 주관적으로 써놨어. 웬일이야? 시 그래 써도 되는 거야? 객관적인 상관물이야. 오브젝트 콜리레이티브스라고. 왜 주관적으로 서브젝티브로 쓰느냐고. 그리고 지가 잘 쓴 줄 알고 바라고 앉아서 감정을 기쁨, 슬픔 이런 감정으로 쓰되 객관적인 상관물을 갖다 대라 이 말이요. 왜 주관적인 상관물을 갖다 대? 뭐 지가 뭘 잘났다고 자기 주관적인 상관물을 갖다 대. 교수님 축사해 주세요. 오브젝티브 콜리레이티브스를 갖다 대야 시가 명작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이 말이요. 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그걸 우리가 객관적인 상관물을 등가물이라고도 해요. 등가물, 감정의 등가물이야. 감정을 잊어먹으면 안 돼. 기쁘고 슬프고 뭐 노엽고 이런 감정의 사물을 갖다 대라 이 말이요. 갖다 대라고 하는데 갖다 대리지는 않고 지가 뭐 잘나서 그런지 지소리만 잘 지켜 끄는 거만 딱 써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무슨 감동이요. 그래서 안 오지. 자 그거만 얘기를 하고 한마디만 그래요. 우리가 시 낭송을 하고 시를 쓴다는 건 자기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 가족에게는 영광이에요. 영광. 문인에게는 자랑이죠. 자랑. 우리 나라에도 자랑이 되겠죠. 국가적으로도 자랑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평생을 단 한 번도 다른 데를 돌아본 적이 없죠. 시, 소설, 수필 다 적었다고. 아마 내가 제일 많이 적었을 거예요. 그렇게 적어도 내 자랑하면 안 했어. 안 하고 요 근래에는 뭐 한강인가 걔가 뭐 노벨상인가 탔다는데 그래도 우리 문인들의 자존심을 길러줬다고 고맙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안 타도 돼. 그래 2,500줄의 장치를 5권을 쓴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하나야 하나. 2,500줄 그게 시어 중복 안 했어. 이미지 연결 다 했다고. 그걸 5권을 썼습니다만 나는 안 타도 괜찮아. 뭐 그거 꼭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안 타도 좋은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뒤로 돌아오지 마. 앞만 보고 가. 아직 세상에 돈 없으면 죽 먹으면 되지. 꼭 밥을 먹어야 되나? 죽 먹으면 되지.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을, 내 생명을 다 바치라고. 문학에 바쳐. 문학이 좋은 거요. 문학에 바쳐서 좋은 시인이 되시고 좋은 글을 쓰시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격려사로서 인사동 문인협회의 차학순 회장님이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는 박용건 회장님이 계셨는데 박용건 회장님이 이제 우리 회장단의 선임이셔요. 박용건 회장님이 오늘 축사하시고 격려사 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이제 바쁘셔가지고 저한테 넘어온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저는 그냥 앞에서 좋은 말씀들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귀한 말씀하셨지만은 우공이산이라고 하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공이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우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우자라고 하는 말에 어리석을 우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도 있지만 거기에 그런 말도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한 구석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한 편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방면, 한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큰 산도 옮길 수 있는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실 때 문단에 나오신 지가 70년 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제 나이가 72입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이렇게 귀한 분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우공 한우물 파기를 다 하셔서 멋지게 대성하시고 교수님처럼 훌륭한 문학 문필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다음은 어느 집안의 그 잔치에는 축가가 있죠, 노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박병기님하고 저하고 오늘 축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해 뜨거운 날 불러주고 월출봉에 달 뜨거운 날 불러주고
파도 소리 물새 소리에 눈물 다음에는 축시가 있겠습니다. 고윤아님의 박두진 씨의 청산도를 낭송하겠습니다. 고윤아님은 한국미래예술 총연합 회장으로 계십니다. 청산도 박두진 산하 우뚝 솟은 푸른 산하 절절절 흐르듯 짙푸른 산하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너머골 골짜기서 우러오는 뻐꾸기 산아 푸른 산아 내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티끌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은 보고 지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반 가고 눈물도 가고 튀어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와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랑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1부 행사를 마치고요. 우리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2부에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네. 오순옥님을 초대했습니다. 오순옥님은 한국문학신문 주최 제5회 전국 신앙송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허전의 시의 미운 아버지를 낭송하겠습니다.
미운 아버지 화정. 배가 남산만한 아버지, 간경화증 말기에다 위장까지 걸레가 되어 얼굴이 흑빛으로 죽어가는 미운 아버지. 기타 무늬가 새겨진 환자복을 입고 바퀴 달린 침대에 누워 아무나 보고 살려달라는 미운 아버지. 한평생을 깡소주를 마시고 줄담배를 피우시며 행상하시는 어머니를 울리던 미운 아버지. 내가 남의 집 귀한 딸 데리고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집 나설 때 방 한 칸도 마련해주지 못한 미운 아버지. 내가 몸다쳐 사경을 헤매일 때 하느님께 내가 무슨 죄가 많아 새끼가 먼저 죽어야 하냐고 울부짖던 겉다르고 속다른 미운 아버지. 이제 백엔릿을 물어뜯으며 너만은 부디 잘 살아야 한다고 가슴 치며 통곡하는 미운 아버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한방눈 내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돌아가신 미운 아버지. 내 심장이 울컥울컥 토해내는 뜨거운 빛 속에 숨어 슬피우는 미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가정의 날을 맞아서 아버지, 미운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운양 선생님께서 자작시 초원의 꿈을 낭송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초원의 꿈, 김운향. 짙은 안개 속에서 이정표를 읽고 있을 때
문득 다가와서 초원으로 가는 길을 가리킨 백마여, 그대 나를 무등 태우고서 안개 능게 희감기는 상기석으로 묵묵히 휘날리며 달려갔지요. 그대 긴 목을 감싸 안고 젖은 털을 쓰다듬으며 물기 어린 큰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전율이 느껴지는 오솔길에서 끝없는 애무와 사랑의 교감에도 비는 그치지 않고 천진난만한 그대의 웃음소리가 운무 가득한 저 강을 건너가기도 하는군요. 그대여, 우리 언제까지 이곳에서 강물의 흐름을 응시해야 할까요? 백마여, 그대의 꿈은 저 드넓은 초원으로 한없이 달려가는 것이겠지요. 안장이 없는 나는 그저 그대 등에 엎드려 그대 목이나 끌어안으면서 기다릴 수밖에요. 백마여, 머자나 우리 푸른 갈기 마음껏 휘갈기며 그물에 걸리지 않을 바람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음도 나는 잘 알기에 가슴 떨리지요. 아주 좋으신 강력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기님께서 신석정희 시 영구차의 역사를 낭송하겠습니다. 영구차의 역사. 신석정. 강물 같은 밤을 잉태한 촛불 아래 분양이 끝난 다음, 영구차는 다락 같은 말에 이끌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흰 장미꽃으로 뒤덮인 관을 붙들고 눈날 같은 눈물을 흘리며 목매어 우는 소녀를 보았다. 능글빛 노을이 작은 하늘 아래 아란 산들도 입을 다물고 서 있는 황혼이었다. 영구차를 이끄는 백마의 갈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것이 역력한 어둠발 속에 그 아리잠직한 소녀의 백낙 같은 소나기에 접힌 영구차의 흰 장미꽃은 뚝뚝 떨어졌다. 하득한 어둠 속으로, 저승보다 하득한 어둠 속으로 영구차를 이끄는 말발굽 소리와 그 영구차에 매달려 끝내 흐느끼는 소녀의 울음소리에 나는 그만 소스라쳐 깨었다. 촛불을 켜놓고 나는 시방 그 어둠 속에 사라지던 영구차와 영구차에 매달려 흐느끼던 소녀를 생각한다. 그것은
아버지의 연구차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연구차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웃들의 연구차도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어둠이 범람하는 시부라는 몹쓸 별에 내가 아직 숨을 타기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 그 어느 별을 지나갔을 외로운 나의 연구 차이였는지도 모른다. 촛불이 흔들리는 강물 같은 밤에 이효 시인님의 자작시 부처가 된 노가리. 저는 이걸 보고서 부처가 된 노가리 과연 무슨 시가 나올까 했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부처가 된 노가리 이효. 장엄한 일출을 숯불에 굽는다. 벌겋게 익어버린 노을, 질긴 바다를 굽고 또 굽는다. 쪼그라든 몸통, 가시는 슬픔의 무게를 던다. 머리는 어디로 갔을까? 짭짤한 맛, 고단한 날들의 바람, 바다의 기억을 잃어버린 채 식탁에 놓인 고뇌의 모서리, 씹힐 때마다 걸리는 가시, 거친 세상에서 시간을 견디는 휘어둠한 등은 일어서지 못한다. 실핏줄도 막혀버린 어제와 오늘, 수심 깊은 시퍼름이 울컥 올라온다. 바다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출렁이는 고리가 잘린 것, 부드럽게 짓이긴 속살, 누군가의 입에서 상냥한 저녁이 된다. 허공을 움켜잡은 바다의 조각들, 수상한 부처가 되어 간다. 시간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정혜란 시인님의 자작시 바람으로 다녀간 그대. 네, 박수 부탁합니다. 바람으로 다녀간 그대. 정혜란. 투명하게 눈뜬 바람으로 그대가 또 다녀갔나 봅니다. 층층이 생기 나붓기는 아침 산책길, 소리 없이 색깔도 향기도 뱉어낸 꽃,
한 송이 고요한 낙화 속에도 그윽한 눈빛으로 바람으로 다녀간 그대. 봄비 내리는 저녁, 어깨 나란히 걷던 우산 속, 가슴 속 물길만 출렁이던 온형의 땅, 젖은 바람으로 서성이다 간 그대. 해질녘 외딴 절의 풍경소리, 노을빛 수채화로 번져와 그리움으로 여인 어깨를 감싸며 뜨거운 바람으로 혈관까지 흔드는 그대. 그대가 다녀간 곳마다 막혔던 감성의 통로가 열려 고단한 푸른 시가 온몸을 흐릅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그리운 그대. 다음은 최인순 시인님께서 황금찬의 시 어머니의 아리랑을 낭송하였습니다. 네, 박수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아리랑 황금찬. 한금부터 마철령 용석골 집이 있었다. 집이라 해도 10분에 사는 집을 담고 그 남은 육은 토굴이었다. 어머니는 봄산에 올라 장꽃 진달래를 한 자루 따다 놓고 아침과 점심을 대신하여 왕기에 꽃잎을 담아 주었다. 입술이 푸르도록 꽃잎을 먹어도 허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날에 어머니가 눈물로 부르신 외로운 아리랑, 청춘 하늘에 점별도 많고 우리네 살림은 가난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울고 무산자 누구냐 탄식 말라. 보기와 영하는 돌고 돈단에 닭꽃이 젖고 있다. 구겨치며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행복하십시오. 다음에는 이인혜 시인님의 자작시 4월의 노래입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신앙송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옷은 갖춰 입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슬에 타서 마신 새벽, 헤일 수 없는 결변을 뒤로 한 채 새로운 포부로 두근대는 첫 만남. 온몸을 간지리는 실바람의 유혹, 거부할 수 없는 햇살의 속삭임, 웅크린 대지 위에 숨을 토해내듯 나날이 희망으로 부푸는 꽃봉오리. 가지마다 널린 슬픔의 날은 길고 생의 희열은 덧없이 짧기만 한데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 딛는 발걸음, 나 이대로 먼 길을 걸어가야 하리. 비바람 별빛에 찰랑이며 잊히지 않을 의미 있는 무엇이 되리. 잊히지 않을 의미 있는 무엇이 되리. 우영숙 시인님께서 진묵 이름의 청호 휴정의 그 가약고 선율의 타고를 낭송하겠습니다. 가약고 선율을 타고 진묵 이루 청어 휴정, 하늘 덮고 산 베고 땅 위에 누웠다. 구름 병풍 달빛을 등불 삼아 해주를 마신다. 마음껏 취하여 비틀비틀 춤추려다. 어허, 섬에 길어 최고봉에 걸리겠네. 그대 가약고를 안고 노성에 기댄다. 노성은 한결같은 마음이라서 천지자연 그대로다. 긴 노래를 부르려고 푸른 물에 앉는다. 푸른 물은 거리낌 없는 마음이라서 푸른 하늘 훨훨 날아 끝없는 자유를 만끽한다. 마음이여, 마음이여, 한결같이 고운 마음이여, 나 그대 속에 머물러 영원하리라.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데 먼 산에 뻐꾸기 울며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파라 나 어느 편상에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고요히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동백은 벌써 지고 없는데 들녘에 눈이 내리며 상냥한 얼굴 동백아가씨 꿈속에 웃고 오네. 세상은 바람 불고 덧없어라 나 어느 바다에 떠돌다 어느 모래벌에 외로이 잠든다 해도 또 한 번 동백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또 한 번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말아요. 다음은 박순시님께서 함석헌의 시 그 사람을 가졌는가를 시 낭송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닷덤에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네, 다음은 황옥래 선생님께서 자작시 놓아라 놓아버려라 낭송했습니다. 놓아라 놓아버려라. 황옥래. 감나무꽃 필 무렵 산까치와 고양이 영역 싸움이 벌어졌다. 감나무 가지에 산까치가 앉아 주저를 갑자기 나타난 고양이 서슬이 펄은 얼굴로 나무 위로 올라가 공격하니 산까치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동료들을 불러 모은다. 산까치의 응원군들이 달려들어 연속으로 쪼아대자 고양이는 36개 주랑량이다. 이것 봐라. 감나무는 내 것인데 저들이 왜 여기서 싸움질이야.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같네. 한 세기 전 조선 땅 내 나라에서 벌인 중일전쟁 너일전쟁이 산까치와 고양이를 닮았으니 인간이 짐승들의 영역상과 무엇이 다르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라. 정치인들의 음모, 거짓, 이중성, 살기 위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난 행렬, 억울한 죽음과 막대한 재산 피해, 문화유산 파기는 누가 보상하나. 미물들도 도전할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아 종전을 고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들의 이기심은 시베리아의 흑암보다 시리고 무섭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의 전쟁 위기. 방아착하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사람이니 지구상에서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네, 다음은 김영롱 시인님께서 자작시 사랑에도 날개가 있다 낭송했습니다. 사랑에도 날개가 있다. 김영룡. 사랑에도 날개가 있다. 사랑의 파랑새는 어디로 날아가는가? 오늘도 사랑하는 임을 향해 가녀린 날개짓을 합니다. 눈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며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사람. 내 영혼의 등대이자 쉼터인 그대에게로 날아갑니다.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지 않으면 생명이 다한 것처럼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심장이 뛰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대는 내 영혼의 쉼터이며 안식처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 젊음을 사랑하지만 그대는 내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어느새 내 가슴 깊숙이 스며들어 나의 어설픔과 부족함까지도 모두 보듬어주는 그대의 넓은 가슴을 사랑합니다. 그대가 하늘이라면 나는 구름입니다. 파란 하늘에서 마음껏 사랑 그림을 그리렵니다. 그대가
호수라면 나는 백조입니다. 맑은 넓은 물 속에서 그대의 바같이 안식하려 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그대가 내 곁에 있기에 미소와 행복이 나와 함께 머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명금자 시인께서 자작시 돌아오지 않는 강을 낭송하겠습니다.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돌아오지 않는 강 명금자 정화수 떠놓고 기다리는 꿈속에도 그리던 어머님의 팔베개 녹슬은 철조망에 전쟁의 포성은 멎었지만 주인은 온데간데 없이 애처로이 울고 있는 구멍난 철모 이 한 목숨 바쳐 조국을 구하리 형체조차 없이 쓰러져간 전우를 뒤로 한 채 전진 또 전진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젊은 넋이야. 조국의 영광 무궁화 꽃이 되어 피어나소서. 결의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지 않는 생명의 꽃으로. 다음은 김영순 시인님의 자작시 소년의 꿈을 낭송하겠습니다. 소년의 꿈 김영순.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할아버지 무릎에 앉혀진 소녀는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의사가 될래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어느 날 아버지는 두 손 꼭 잡고 너는 뭐 커서 무엇을 하고 싶니? 글을 쓰고 싶어요. 사람의 마음을 진하게 울리는 글을. 꿈 많던 어린 시절, 행복했던 그 시절. 전쟁의 포화 속 휘몰아치는 소용돌이로 모든 것은 남김없이 사라졌다. 온갖 굳은 일 이겨내던 청년은 겨울 나그네로 고뇌의 시절 견디며 삶의 터전 일구어냈다. 소녀는 다시 꿈의 나래를 활짝 피워 아름다운 의술로 찬란한 문학으로 열정으로 꽃동산을 꿈꾼다. 그 누구도 가지 못한 길,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 꽃과 함께 어우러진 문학의 성지, 사람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곳, 열정으로 읽어낸 어릴 적 소년의 꿈은 진달래꽃 한박 웃는 꽃동산에서 시로, 사랑으로, 문학의 꽃으로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리. 아주 대단했어요. 다음은 우리 도창희 교수님을 모시고 신앙송을 한번 듣겠습니다. 네. 도창희 교수님이 오래간만에 신앙송을 하신다니까요. 네. 제목이 시제가 뭡니까? 예, 나도 시인입니다. 그래서 내 17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박목월이라는 시인이 있어. 그 양반 신사해가지고 학생 일반 장원을 내가 해서 17살에 그 시를 읽겠습니다. 문둥이 길나그네요. 길에서 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어요. 우리가 다 문둥이에요. 안 오르는 상처가 났다고. 그래서 그걸 17살에 서울을 와가지고 통합 장문을 했어. 그 시를 읽겠습니다. 소록도에 비가 서 있습니다. 문둥이 길나그네 도청회 처마 끝에 맺혀 뒹구는 낙수를 바라보며 가랑비 피하는 길나그네 갈 곳이 어디면지 몰라도 서양 청울역 땅거미가 흐어와도 초종한 빛 없어 보여라. 가랑비 종래 그칠 리 없다고 속 짐작했는지 추적 빗길 떠나가는 우리는 문둥이 길나그네 그런 시입니다. 네, 박수 부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양순복님께서 신앙송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아름답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기철. 이 넓은 전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토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내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 놓아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처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하루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답다. 나는 나가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 교수님 한번 해주세요. 신앙송. 네, 시간이 좀 있습니다. 산을 오르며 지은경. 산에만 꽃이 있나요? 산을 오르는 꽃들도 있어야 사람들 들꽃의 향기 맡으며 꽃이 되고 싶어 하네요. 이제 곧 꽃은 지지만 사람은 지지 않는 꽃이에요. 꽃이 아무리 고와도 사람 것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녹슨 빛깔 이파리의 알펜 로제, 알프스의 로제 장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속에 피어 있는 빨간 장미.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철쭉과라 그래요.
제목은 녹슨빛깔 이파리의 알펜 로제, 라이나 쿤체. 꽃 피어야만 하는 것은 꽃핀다. 자갈 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어떤 눈길 닿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눈물 이체. 남자로 태어나 한평생 멋지게 살고 싶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정의롭게 사나이답게 보란듯이 살고 싶었다. 남자보다 강한 것이 아버지라 했던가. 나 하나만에 의지하며 살아온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위해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살이더라. 오늘이 어제와 같을지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나으리라는 희망으로 하루를 걸어온 길 끝에서 피곤한 밤 손님을 비추는 달빛 아래 쓴 소주잔을 기울이며 소주보다 더 쓴 것이 인생 살이더라. 변변한 옷 한 벌 없어도 번듯한 집 한 채 없어도 내 몸 같은 아내와 금쪽 같은 자식을 위해 이 한 몸 던질 각오로 살아온 세월. 애당초 사치스러운 자존심은 버린 지 오래구나. 하늘을 보면 생각이 많고 땅을 보면 마음이 복잡한 것은 누가 건네준 짐도 아니건만 바위보다 무겁다 한들 내려놓을 수도 없는, 힘들다 한들 마다할 수도 없는 짐을 진 까닭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소리가 없고 소리가 없으니 목이 메일 수밖에. 용기를 잃은 것도 열정이 사라진 것도 아니건만 쉬운 일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아 살아가는 일은 버겁고 무엇 하나 만만치 않아도 책임이란 말로 인내를 배우고 도리라는 말로 노릇을 다 할 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울어도 눈물이 없고 눈물이 없으니 가슴으로 울 수밖에. 아버지가 되어본 사람은 안다. 아버지는 고달프고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약해서도 울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서 웃는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운다. 하늘만 알고. 아버지만 아는.
해설을 하겠습니다. 5월의 푸름 속에 우리는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시를 통해 언어의 꽃을 함께 보았습니다. 웃고 공감하고 때론 코끝이 찡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시의 힘이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오늘 낭송해 주신 시인 여러분 그리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신 분들 이 자리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서 아태문역 주최 월간 신문의 제2회 신앙송 콘서트를 마치고 이어서 피날레 합창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은 합창곡이 써 있어요. 네, 모두 일어나셔서 사랑이여를 한번 노래하시고 또 5월이잖아요. 어머니 마음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우리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옆에 계세요? 어머니 마음을 노래하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우리는 지박사님의 어머니 마음을 대하시고 나 실제 괴로운 나 잊으시고 기르실 때 낯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없어라. 엄마. 베이비 one more time 한 번 더 해요.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좀 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곳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을 아니 없어라. 네,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오늘 그 발표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음에 저희가 또 그 기회가 있으면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전문적인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오늘 발표를 안 하셨어요.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말경에 여름학교 대천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현장을 가기 때문에 잠깐 그 공지 말씀드리고, 뒤풀이 할 때 우리 인사동 시인협회 회장님이 자세한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풀이에 모두 참석해 주세요. 네, 뒤풀이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